그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핍박이 심했냐면 그냥 멀쩡한데 막 욕해도 누가 옆에서 말려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집의 재산을 뺏어가도 옆에서 도리어 뺏어가는 사람들을 응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타 인종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냐면 로마의 정책이 그랬어요. 로마는 그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뭘 걷어들인다고요?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군대를 만들어요. 이 군인들이 치안과 국방을 딱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각 민족들은 자치적으로 자기 민족을 관할을 해요. 세 가지를 돌보는데 언어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정하고 그걸 법적으로 자기들이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뭐가 다르다, 저 사람들이 뭐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풍습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도 로마는 가만두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여도 죽는 사람 편 드는 게 아니라 때로 몰려들어서 같이 쳐 죽여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청년은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같은 민족은 다 자기들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다시 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이에요. 거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최측근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던 동역자, 이 10절,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내가 부음이 되어 떠날 때가 다 되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에게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자기 옆에서 그 전도를 돕고 그렇게 일을 하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니까 히브리서가를 기록할 때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배교하지 마라, 옛날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지 마라, 이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옛날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핍박이 많으니까. 참 예수 믿기 힘드니까.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려면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이 직장 가야 되니까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교회 다니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래,
뭐 꼭 교회 가야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떠나지 마 이러면서 잠깐 쉬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주님을 아주 떠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딱 붙어있길 간절히 바라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직장생활 참 중요하죠.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거 딱 붙잡고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찌됐든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일이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분들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아주 길이 딱 둘밖에 없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든지 풀무불로 가든지.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생애에도 꼭 그것은 아니라도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에는 우리 자신도 막상 그 앞에 딱 서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라면 그 순간에 이런 결정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불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불이 싹 옆으로 피하든지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으로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 죽겠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이 피해가질 않아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는 그것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별로 상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 상식과 지식을 쫓아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 개나 돼지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워도 그래,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길,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드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요? 다니엘.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주인공이겠죠. 근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걸 기도를 해요. 아이, 나 참,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사자굴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특이하다 그랬어요. 신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평생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30일만 쉬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너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식사 기도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몇 숟갈 퍼먹다가 아차 이러고서 그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가 우리가 주로 뭘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특이해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기도하면 사자한테 먹이로 준대요. 아니 그런데 왜 기도를 해? 기도하면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병 고쳐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사회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왜 기도를 해? 목숨 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길래 생명 걸고 기도했을까? 참 특이하다. 만약에 하나님 나 좀 건강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기도할까?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막 간절하게 뭘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내 나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라의 애국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30일도 참을 수가 없어. 왜? 내가 혹시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생명 거는 거죠. 막막했던 그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나 그런 얘기 나오는 거지, 목사님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는 망해요. 그러다가 사업 다 들어먹고 직장 쫓겨나고 실직자로 평생 노후 대책 없이 인생 살아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그거 뭐가 특이하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적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다 거기 가자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들이 갔어요.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10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가면 다 죽어.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 거기. 아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처음에 포기를 하든지 할 텐데, 이제 와서 이제 들어가는 코앞에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2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야. 우리 거기 가려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처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가야지,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니들 조용히 해.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소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러면서 소수의 목소리는 내지도 못하게 하고 입만 뻥끗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말도 꺼낼 수가 없어요. 아주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중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사변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분위기를 확 바꾸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쫙 열어놓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에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절망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아니올시다 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그냥 무한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도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지고 다시는 예수 얘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 예수라고 하는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갖고 막 그냥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도망갔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빠져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앞길이 안 보여도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 6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훈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힘들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교에서 뭘 하냐면 초신자가 왔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입문 과정으로 이 6가지 교리를 가르쳐요. 이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하고 비슷하네? 네, 아주 유사해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은 유대교는 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차이밖에는 없어요. 이 6가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하는데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를 다시 가르치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믿음을 딱 지켜서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쪽으로. 근데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핍박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때로는요,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도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 막 이런 생각을 혹시 한다면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더 좋은 것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섬겼던 걸 다 기억하시고 조그만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요, 도리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갚아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땀 흘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심은 잠깐이지만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나한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탁 뚫고 들어가는 순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해서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싫어져서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안 나가 교인만 해도 300만 명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도 제가 들었어요. 정자 좋고 물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보십시오. 물 참 좋고 산세 좋고 정자 멋있게 꾸며놓으면 거기는 사람 살기가 안 좋아서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 살기 괜찮고 그리고 동네 마을이 쫙 형성된 데는요, 물이 일단 혼탁하고요, 거기다가 정자를 질 만한 풍광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곳은 세상에 없어. 그래서 정자 좋고 물길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대.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천국 가면 거기에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브라함을 보고 배워야 돼요. 저는 여기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이 6장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에서 75세. 창세기서 12장에 75세에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너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니까 한 7, 8번은 하나님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별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해줄게,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큰 민족을 이룰게, 너 요번에 이름을 좀 바꿔봐라 하면서 계속 오셔서 그냥 자식 준다고 하는데, 아니 한 명이라도 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안 주고 계속 그걸 우러먹는데 75세에 주겠다는 자식을 성경에 보니까 100세가 돼서 줘요. 여러분, 목사가 와서 신방하여 설교하는데 매번 같은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냥 계속 똑같은 설교 계속해.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하나님 뭐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계속 가면서 축복의 그러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아보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밀고 가자,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거기에 써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와 같다고요? 닷 같아서. 이 닷이 뭐냐면 배에 큰 쇳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바다나 물속에다 퍽 집어넣으면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바로 그게 닷이거든요. 내 영혼의 닷, 어디다가 그것을 내리라고요? 예수님께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 탓을 탁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소망하면 우리의 인생도 내 삶에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에서도 치료의 길, 하늘나라 가는 천국의 길, 내 사업의 새로운 진로의 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이 쫙쫙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